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자랑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장점, 또 높은 연봉, 자식들, 또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약한 것, 가령 가난이나 질병, 또 연약한 자식들, 또 까칠한 성격 등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하지요. 웬만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또 약한 것들로 인해 의기소침하거나 절망하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약한 것에 대해서 숨기거나 또는 완전히 드러내거나 또는 의기소침하거나 합니다. 물론 이런 약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질병이 좋습니까? 당연히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모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이나 질병과 그 자체로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자랑거리도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전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진 서신서입니다. 부득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상과 그리고 계시를 자랑하면서 바울은 이보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더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왜 연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로 인해서 분쟁도 있었고요. 또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로부터 많은 문제도 파생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기도 했고, 또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기도 했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들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별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의 외모가 볼품도 없었고 말솜씨도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받은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랑이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11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들의 자랑에 혹하고 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어쩔 수 없지만 좀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1장부터 그의 자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위에서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속고 있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랑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못지않게 사도 바울에게도 매우 뛰어난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환상과 계시를 받습니다. 셋째 하늘이란 4절에 나오는 낙원과 같은 표현인데 의로운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 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듣고 봅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기는 했지만 말로 표현이 불가능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그리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개미가 인간 세상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언어와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닐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본 환상이 조금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갔더니 진주문이 있더라. 그런데 그 진주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 뿐이지 실제 하늘에 진주문, 우리가 아는 그런 진주로 된 분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이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기록했지만 글이나 말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담아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지만 한편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으로 불려다니며 간증을 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큰 환상을 보았지만 자신이 주목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과 계시만 보자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달랐어요. 바울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현실에서 바울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라 표현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뜻이겠죠. 많은 학자들은 이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질로 보는 이도 있고요. 또 간질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극심한 두통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안수하면 사람들의 병이 나았어요. 또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게다가 누구보다 더 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바울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따르면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당하기도 했어요.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약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상은, 그가 처한 현실은 이렇게 약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거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니,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니, 나와 같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 별로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자랑해요. 예수님을 믿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어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 가정과 가족들이 모두 형통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자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는 거 자랑해요. 물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자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타종교인들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둡니다. 심지어 이단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서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로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또 부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했고 많은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자식이 속썩이는 등 힘들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현실은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좋아하지 않지만 정확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지만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나 질병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당시에도 그랬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어렵게 살다 참수형을 당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점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평안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성장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그 성경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진 가정이죠. 자랑할 만하고 부럽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을 받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가정조차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믿는 가정조차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심지어 목회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강해져야 한다.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건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살아생전에 이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가난했고 박해받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가시 같은 치료되지 않는 질병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연약한 점이 정말로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연약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새벽 기도에 3번 정도 나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을 작정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3번이나 했다는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 기도했을 때는 반드시 고쳐주시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복음 전파에 방해되니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죠. 더욱이 사도 바울은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그가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당연히 치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무려 3번이나 그런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응답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라고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 질병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상 거절이죠. 어떤 이는 그래서 이것을 친절한 거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거절인 겁니다.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와 같이 자신을 괴롭히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약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다고 말하죠.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나에게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과 연약한 것으로 가득한 나에게도 이렇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미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무언가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하며 연약할 때 강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큰 일을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가령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들에게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랜드라는 회사 잘 아시죠? 그 회사를 세운 분이 바로 박성수 회장입니다.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지만 사실 이미지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은 신앙이 독실한 분으로 그리고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하죠. 근데 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가 젊었을 때부터 근육무력증이라는 난치병을 앓았습니다.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앉아서 맨날 책만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몸이 그렇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는 취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직접 그 가게를 하나 차리죠.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대 앞에서 시작된 이랜드라는 조그만 옷가게였어요. 박성수 회장은 난치병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독서를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면서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죠.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적어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무엇인가를 다 이루고 나서 약할 때 강함이다.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세계의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 아니 그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사용하셨어. 그러니 연약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렇게 크게 되어야만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해야만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것을 기뻐한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인 중에서 몇 명이나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박성수 회장 같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당뇨 환자예요. 1형 당뇨로 벌써 25년 정도 앓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오는 당뇨와 달리 좀 힘든 병입니다. 이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크게 쓰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말해서 목회에 성공했냐는 말이에요. 아니죠. 교회가 조금 부흥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빼고 말입니다. 우리만 좋아해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사역들, 또 정말 주중에 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이곳을 들락날락거리고 주일학교가 생기고 아이들이 나오는 거,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매우 흥분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알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혹시라도 1000명, 2000명 성도가 출석한다면 아마 기자들이 찾아올 겁니다. 성공한 교회라.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재병을 알게 되면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육체적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목회자. 아멘입니까? 그러나 저를 비롯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모두 박성수 회장 같지 않습니다. 소위 성공하는 이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커다란 선물은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가난으로 때로 내 모난 성격으로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고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바로 연약한 자기 자신과 화해할 때 가능합니다. 연약한 모습, 연약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이제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열심히 기도도 해보지만 그냥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바뀌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가난하고 병들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 까칠한 성격은 남아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하면서 자꾸 지우고 싶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올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약한 이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나를, 그런 연약한 나를 받으신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그 연약한 모습도 내 모습입니다.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화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내게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나예요.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그런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